네, 오늘 18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 궁전에 한 무리의 사절단이 도착합니다. 구스, 이제 현재 에티오피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제안을 가져오는 거죠. 아수르와 함께 맞서자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제안은 합리적입니다.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참모들은 계산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 혼자서는 아수르를 막을 수 없지. 그러니까 남쪽 애굽과 구스와 손을 잡자. 여러분, 이거는 신앙 없는 자의 무모함이 아니라 책임 있는 지도자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고민하는 것. 근데 오늘 이사야가 그들을 돌려보내는 선포를 합니다. 2절에 민첩한 사절들아 가라. 그러니까 협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상식이 죄인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불신앙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것을 신앙이라 부르는 걸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사야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 끝에 무엇을 놓았느냐입니다. 계산 끝에 우상을 놓았는가? 계산 끝에 하나님을 놓았는가? 1절 보면 슬프다 시작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날개치는 소리는 당시 나일 강가에 많이 들렸던 곤충의 날개짓는 소리, 혹은 배에 노젓는 소리, 혹은 군대의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 등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공통된 뜻은 분주함, 시끄러움입니다. 즉 세계 최강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시끄럽게 요란하게 군사적 외교적 동맹을 맺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2절 표현처럼 그들도 강하지만 더 강한 자들 앞에서는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사야가 3절에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강대국의 외교 문서, 군사 협정이 아니라 산들 위에 세워진 기치를 보라. 나팔을 들어라.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깃발을 드는 자들은요, 승리의 깃발을 드는 자들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구스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건 역시 아수르, 애굽, 구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강대국들 지네끼리 모여서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유다 백성의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를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단순히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화면이 너무 좁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 문제가 내 화면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 문제가 곧 나의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만 우리는 분주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실제 깃발을 드시고 승리의 나팔을 부시는 하나님을 봐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제발 유다 백성들아, 이 상황 너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소름 돋는 장면이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 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왜 우리가 주권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이 4절도 하나님은 조용히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만 보게 되고 거기서 분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조용함이 뭐냐면 일광과 추수 때 이슬 머금은 구름, 이 두 가지는 뭡니까? 팔레스타인 농부에게 이 둘은 곡식을 잊게 하는 조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여러 나라들이 이리저리 바삐 다닐 때, 자기들이 승리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처소에서 자신의 뜻이 익어가는 것을 지켜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고요함이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여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 여유로 상황을 통제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급하지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시고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으로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권적 여유를 부리시며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베며 찍는다.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낫이 들어옵니다. 언제? 꽃이 진 후 열매가 막 여물어 갈 때, 즉 기대가 가장 부풀어 오른 순간에 낫이 들어옵니다. 아수르의 야망이 절정에 달았을 때, 구스 연합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낫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하에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6절을 요약하면 죽은 채로 여름 겨울을 보낸다는 뜻인데, 고대 근동에서 매장되지 못한 시신은 가장 저주받은 최악의 저주였기 때문에 이 저주를 열국이 너네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열국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7절 보니까 시온산에 이릅니다. 2절에서 4절단은 동맹을 제안하러 왔지만 돌려보내집니다. 7절에서 이 4절단은 돌아갔다가 다시 예물을 들고 돌아오는데, 이 예물은 협상을 위한 예물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권적 여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스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결국 그들도 회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보셨다는 거죠. 18장이 놀라운 이유는 슬프다로 시작해서 시온산에 이르리라는 예배로 끝난다는 겁니다. 유다는 사실 구스의 군사력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것은 군사가 아니라 예배자, 곧 형제였습니다. 놀랍죠? 모든 것이 주권적 여유를 가지신 하나님 손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선지자의 시선은 19장에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구름을 타는 것은 폭풍의 신 바알의 칭호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 이미지를 빼앗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입니다. 바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무엇,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5절 바닷물과 강을 말립니다. 여러분, 이건 나일강을 말합니다. 애굽에게 나일은 미래였습니다. 애굽에게 나일은 부 자체였습니다. 애굽에게 나일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우상, 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혜도 지금 무너집니다. 11절에 있는 소안, 13절에 있는 놉은 애굽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지혜의 상징이던 솔로몬과 비교할 만큼 명성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11절에서 그들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전통, 혈통, 학력, 경력, 이게 다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은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14절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셔서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 그 지혜자들도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다.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구스의 군대도, 애굽의 나일도, 애굽의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주권적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 상황에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건강, 돈, 자녀, 주거, 가족, 직장, 비자, 이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인데 우리를 흔들고 우리는 이것들에 흔들려서 분주하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흔들려서 분주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고요히 이 상황을 지켜보시며 그분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데 그분 뜻이 선하죠. 그렇다면 절대자, 주권자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고요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고요하셨죠.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침묵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죠. 그 침묵은 우리를 구원에 있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 여유의 고요함이 곡식을 자라게 했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구원을 있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18장 4절의 그 햇볕과 이슬이, 그 운무가 골고다 십자가에서도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가장 큰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분주함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다시 그 침묵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침묵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 여유로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세상은 오늘도 분주하고 저희의 발도 마음도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 저희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침묵이 저희를 익히는 햇볕과 같고 저희를 익히는 운무와 같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무엇이 유리한지를 묻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먼저 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